마가복음 1장 9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마가복음 1장 9절에서 11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마가복음 강의 세 번째 시간으로 세례를 받으시는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먼저 그림 감상을 하나 하겠습니다. 이 그림은 르네상스 시대의 화가 피에로 델라 프란체스카가 1451년에 그린 작품명 주님 세례인데요. 한번 그림을 잠깐 훑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그림은 원근법이 사용되어 있는데요. 세례 요한이 가운데 계신 예수님께 세례를 베풀고 있습니다. 자세히 보시면은 이 구도가 눈에 들어오실 텐데요. 예수님이 정 가운데 계시고 예수님의 머리 위에 저게 구름이 아니라 비둘기입니다. 비둘기가 떠 있죠. 보이십니까? 네, 잘 좀 작아서 비둘기가 떠 있고 그리고 비둘기를 중심으로 세례 요한의 손에 들린 수반 작은 그릇이죠. 그릇으로 물을 이렇게 떨어뜨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정수리, 비둘기, 이마, 코, 입술, 손바닥 이렇게 모으신 손바닥과 그리고 상체를 탈의하셔서 배꼽이 있는데요. 배꼽까지 이렇게 정확하게 정 가운데에 예수님과 비둘기를 화가가 배치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중심이라는 것이죠. 한편 예수님의 이 왼편 쪽에 세 여자가 나옵니다. 자세히 보면 날개가 달려 있어서 천사로 여겨지는데 이 천사를 믿음, 소망, 사랑이라고 해석하기도 하고 그리고 어떤 학자들에 따르면 천사가 걸치고 있는 옷의 색깔이 다르죠. 빨간색과 파란색을 걸치고 있는 천사가 있고 흰색 옷의 천사가 있고 분홍색 이 숄 같은 거를 걸치고 있는 천사가 있습니다. 이 색깔에 따라서 붉고 푸른 옷을 걸친 천사는 주님의 고난을 상징한다. 그리고 흰색 옷을 걸치고 있는 천사는 예수님의 영광, 부활의 영광을 상징한다. 그리고 분홍색은 예수님의 희생을 상징한다라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그런가 하면 반대편에 조금 뒤에 있는 한 사람이 세례를 받기 위해 옷을 벗고 있죠. 아마도 예수님 다음에 내가 세례를 받아야 되겠다 옷을 벗고 있는 사람입니다. 저 장면을 통해서 우리는 로마서 6장 3절 말씀 떠올리게 되는데요. 로마서 6장 3절 말씀을 보시면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갈라디아서 3장 27절 말씀에서도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아멘. 우리가 한번 세례에 대한 의미를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세례란 죄의 옷을 벗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행위죠. 또 공동체 안에 공적으로 내가 이제는 정말 주님을 따르기로 작정했습니다. 선언이고 그리고 선포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 받은 성도는 성찬식에 참여할 수 있고 모든 공적인 직분이나 자리에 세움을 받을 수 있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때로는 세례 받은 것, 내가 세례 받은 성도라는 것을 때로는 잃어버리고 잊어버리고 죄된 세상을 따라가려고 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이 세례 받는 장면을 통하여 내가 세례 받은 것, 또 세례 받은 성도로서 다시 한번 새롭게 결단할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축복드립니다.
말씀을 통해 세 가지로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은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세례를 받으십니다. 오늘 본문 9절 말씀에 보니까 그때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여러분, 예수님도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셔야 했을까? 그분은 메시아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아니, 하나님 그분 자체로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 안에는 어떠한 죄도 흠도 없으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스스로 머리를 낮추어 세례 요한에게 물로 세례를 받으십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처럼 요한이 주는 세례는 어떤 세례입니까? 그 성격이 죄 용서, 회개의 세례입니다. 죄인이 나와서 정결 예식을 통해 죄 용서함을 얻는 세례, 그것이 요한이 주는 물 세례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은 한 아버지와 한 어머니로부터 태어납니다. 요새는 레즈비언이 나타나서 둘 다 여자인데 아이를 입양해서 키우기도 한다고 하지만 생명의 섭리는 여전한 것이죠.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결혼하여 한 생명을 잉태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요, 아버지가 없죠. 모태로부터 성령 충만함을 받아 태어나셨습니다. 이것은 상당히 상징적인 의미이죠. 모든 인간은 죄 가운데 원죄를 안고 태어나게 됩니다. 한 아버지와 한 어머니로부터 탄생했기 때문이죠. 예수님은 아버지가 아닌 어머니 뱃속으로부터 성령 충만함을 받아 태어나셨습니다. 예수님이 죄 없는 분이 될 수 있는 이유인 것이죠. 세례 요한도 이 사실을 잘 알았습니다. 예수님의 정체를 알았고, 예수님은 죄 없는 분으로 태어나셨는데 왜 내게 와서 세례를 요구하실까? 세례 요한이 당황하죠. 마태복음 3장 말씀을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3장 14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이런 이야기죠. 예수님, 이건 경우에 맞지 않습니다. 이거는 좀 예의에 어긋나는 행동이지 않습니까? 내가 당신에게 오히려 세례를 받아야 하는데 나는 당신의 신들매 풀기도 합당하지 못한 그런 죄 많은 인간인데 어떻게 내가 주님께 감히 세례를 베풀 수 있겠습니까? 근데 그때 세례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어지는 15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다. 뭐가 의라는 것일까요? 세례 요한이 이미 했던 말로부터 우리는 단서를 얻을 수 있는데요,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요단강으로 오는 것을 보고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탄성 가운데 고백합니다.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구나.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지만 마치 유월절의 어린 양 제물처럼 예수님은 다른 모든 인류의 죄를 짊어지고 가시는 사명을 받은 것이죠. 죄가 없지만 죄가 있는 것 같은 어린 양이 되셔서 지금 세상 죄를 구원하기 위해 공생애를 시작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이 의미가 참 놀랍죠. 예수님은 죄가 없으심에도 불구하고 죄인처럼 세례를 받으시면서 공생애를 시작하셨습니다. 우리가 세례를 받았습니다. 세례를 받으면서 여러분 아마 유아 세례를 받으면 좀 그 의미가 약하긴 하지만 청소년 때 성인이 되어서 세례를 받는 경우 우리는 그 세례의 의미를 한번
돌이켜 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세례 받았다면 이제는 더 이상 죄의 옷이 아니라 의의 옷을 입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는 삶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처럼 우리가 의로운 일,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해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세례의 의미 다시 한번 되새겨 보시기를 바랍니다. 만일 우리가 다시 돌이켜 죄된 일을 행하고 있다면 우리 예수님께서 얼마나 마음 아파하시겠습니까? 그 주님의 마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는 성령께서 우리를 근심하시는 거죠. 마음 아파하시는 겁니다. 날마다 세례받은 성도로서 합당하게 거룩한 행실로 나아갈 수 있기를 축복드립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사명을 이루기 위해 성령을 받으십니다. 이어지는 마가복음 1장 10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아멘. 물 세례를 받자마자 이어지는 장면, 너무나 놀라운 이야기이죠. 비둘기 같은 성령이, 앞서 그림을 보여드린 것처럼 머리 위에 비둘기 같은 성령이 내려오면서 신비로운 하늘의 역사가 펼쳐지게 됩니다. 여러분, 연극을 보셨습니까? 아마도 여러 번 연극을 봤던 경험이 있으실 텐데요. 새로운 막이 열릴 때 우리는 그 두꺼운 커튼이 젖혀지면서 기대하게 되죠. 어떤 이야기가 펼쳐질까? 그 주인공은 어떻게 될까? 그런 기대감을 불러일으키게 합니다. 제가 어린 시절 모교회에서 해마다 문학의 밤 행사를 했습니다. 연말이 되면 중고등부가 주축이 되어서 문학의 밤 행사를 하는 거죠. 그러면 그때만 되면은 아주 모든 아이들이 들뜨게 됩니다. 야, 또 올 연말에 어떤 재미있는 연극 이런 것들을 준비할까? 당시에 중고등부 예배실이 이쯤 됐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요. 이 강단이 낮았습니다. 그래서 문학의 밤을 하려면 무대가 높아야 또 이렇게 배우들이 올라가서 연기를 펼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회의 집사님들이 다 동원이 되셔서 이 장의자를 이제 바닥에 막 몇 단으로 깔고 그 위에 합판을 대고 그래서 강단을 이제 무대처럼 높이는데 한 거의 2m 가까이 높이 쌓아 올려주셨습니다. 그 위에 올라가서 이제 연기를 하거나 뭐 연극 같은 거를 하면 모든 사람들이 잘 보는 거죠. 그렇죠? 뒤에다가 이제 음향도 설치하고 이렇게 조명도 설치하고 핀 조명이 있었는데 이렇게 동그란 게 있어가지고 이렇게 돌리면 색깔이 바뀝니다. 그래서 그 당시는 뭐 셀로판지 같은 걸로 기억이 나는데요. 참 조악했습니다. 동그란 판에다가 이렇게 핀 조명을 대고, 핀 조명은 백색인데 동그란 판에다가 셀로판지로 뭐 빨간색, 초록색, 주황색 색깔을 이제 넣는 겁니다. 근데 돌리면은 색이 변해요. 그래서 예수님의 연기를 할 때 막 십자가 막 피가 흐를 때는 빨간색으로 바꾸는 거죠. 그런 식으로 효과를 넣어서 문학의 밤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이게 막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커튼이. 그래서 두꺼운 커튼을 대가지고 한 코너가 끝나면은 잽싸게 커튼을 딱 닫아서 보이지 않게 막은 다음에 이 무대에서는 다음 코너를 열심히 준비하는 겁니다. 소품도 있고 배우들도 막 와야 되고 옷도 갈아입어야 되고. 근데 이 커튼이 잘 열고 닫혀지면은 상관이 없는데 가끔은 이게 뭔가 걸려요. 그러면은 이게 막 우왕좌왕하고 막 난리가 아닙니다. 무대 이 커튼을 열고 닫는 거 중학생 막내가 항상 했는데 똘똘한 애를 시켜야지. 안 그러면 커튼이 이제 에러가 나면 아주 무대에 사고가 나는 거죠. 오늘 말씀을 제가 묵상하면서 그런 연극의 한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말씀을 보니까
하늘이 갈라졌다. 하늘이 순간 열리게 되는 겁니다. 이 보이는 세계 가운데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잠깐 비춰지는 것이죠. 그리고 비둘기 같은 성령이 예수님의 머리 위로 내려오는 겁니다. 놀라운 장면이죠. 한 번은 제가 대만에서 열리는 일주일간의 선교 집회에 참석한 적이 있었습니다. 대만 타이페이의 한 순복음 교회였는데요. 대만 하면 여행지로 유명하죠. 그런데 대만의 영적인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면 온갖 우상들이 판을 치는 나라입니다. 대만이 섬나라이기 때문에 그렇고 문화적으로 일찍부터 많이 중국 본토와는 달리 개방이 되어 있어서 그런지 온갖 문화들이 막 짬뽕이 되어 있습니다. 서양 문화도 들어오고 동양 문화도 있고, 그래서 우상들을 많이 섬기는 나라입니다. 그 선교 집회에 갔는데 첫날 첫 시간 예배를 드렸습니다. 근데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정말 강력한 성령의 기름 부음이 부어졌는데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예배하는 것을 얼마나 기다리셨는가. 그날 처음 불렀던 찬양이 오늘도 불렀는데요.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 찬양이었습니다. 이 찬양을 우상 숭배가 가득한 그 땅에서 우리가 찬양을 부르는데 하나님이 말할 수 없는 감동과 충만한 성령의 역사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날 모인 사람들이 많지 않았습니다. 한 100명 이하 정도의 규모였는데 그 예배당도 넓지 않았고 그곳에서 우리가 간절히 찬양하고 기도할 때 왜 그렇게 하나님이 뜨겁게 역사하셨을까? 지금도 돌이켜보면 하나님이 열방 가운데 우상이 가득한 그 땅 한가운데에서 얼마나 예배받기를 원하셨는가. 하나님이 예배에 고프신 것이죠. 예배자가 많지 않은 그 땅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이 가서 진심으로 무릎 꿇고 그 나라를 축복하며 그 백성이 주께로 돌아오기를 위해 구할 때 하나님의 그 예배를 기쁘게 받으셨다는 것이죠. 우리가 때로는 대한민국 이 나라 너무나 자유롭고 민주주의의 나라, 종교의 자유가 있어서 우리가 정말 아무렇지도 않게 저도 사실은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좀 둔해지는 거죠. 예배가 너무 자연스럽고 익숙합니다. 유튜브만 열면 수많은 예배들을 함께 드릴 수 있고 말씀 읽는 것 아무런 제한이 없고 찬양 불러도 누가 제지하지 않고 너무나 자유로운 나라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 보니까 우리의 영이, 우리의 마음이 둔해지는 것이죠. 근데 선교지만 가도 정말 우상숭배가 가득한 땅만 가도 우리는 예배의 간절함,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정말 예수님을 통하여서 일하고 싶은 일들이 너무 많은 것이죠. 흑암에 앉은 백성들, 정말 너무나 로마 제국 치하에서 어렵게 살아가는 백성들, 그 백성들을 위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느껴져야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그런 사역, 그런 공생애를 시작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야곱이 고향 땅을 떠나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갑니다. 사실은 소방맞은 여자처럼 형의 이 질투, 미움을 받아 도망치는 거죠. 야반 도주를 하는 겁니다. 그 심정이 얼마나 괴롭습니까? 낯선 친척 집에 가서 이제 내가 어떻게 생존해야 하나, 염려와 근심, 걱정, 정말 절망적인 어두운 상황인 거죠. 그렇게 떠나가고 있을 때 어떤 곳에서 돌베개 베고 잠을 청합니다. 아마도 정말 뒤척이면서 겨우겨우 잠에 들었겠죠. 그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하늘의 문이 열려지고 타닥다리가 놓였는데 하늘에서 땅으로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하는 놀라운 환상이었죠. 하나님은 야곱에게 그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너가 반드시
그렇게 고향 땅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너를 통하여 믿음의 가정을 세우겠다. 그런 약속의 말씀, 그런 하나님의 음성, 천상의 신비한 일들을 보게 하셨습니다. 그것이 야곱을 견디고 버티게 하는 힘이 된 것이죠.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때로 우리가 알 수 없는 신비한 미지의 세계를 보여주실 때가 있는 것이죠. 그것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의 인생과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께서 오셔서 내 머리 위에 기름 부어주시고 나로 하여금 신비한 경험을 하게 하셔서 흔들림 없이 이 광야 같은 인생길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늘 기도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을 받습니다. 이어지는 말씀 11절인데요. 같이 마가복음 1장 11절, 잘못 전달이 된 것 같습니다. 마가복음 1장 11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하늘이 갈라지고 들려지는 음성, 하나님 아버지의 인정, 칭찬, 사랑의 음성이었죠. 여러분, 모든 사람은 자신의 존재를 증명해내고 싶어 합니다. 사업가는 성공을 통해 자기 존재 증명을 하려고 하죠. 직장인들 상사에게 인정받아서 진급하는 게 자기 존재의 증명입니다. 가정에서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죠. 아버지의 칭찬, 엄마의 사랑, 사실 우리 아이들이 그런 것들을 원합니다. 아들은 아버지의 등을 보고 자란다라고 합니다. 어릴 때 올려다본 아버지, 이제는 때로 맘먹기도 하고 내려다보기도 하죠. 그게 우리 자녀들입니다. 우리 자녀들 아버지에게 인정받고 싶어 열심히 공부합니다. 때로 돌아오는 대답은 너 아직 한참 멀었다. 그런 말일 때가 있습니다. 아버지와 놀고 싶어서 매달리지만 때로 아버지는 일해야 하니 바쁘다. 네 방으로 가라. 우리 사실 아버지에 대한 기억이 좋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5살이든 40살이 되든 그렇게도 우리는 부모의 인정을 바라며 살아갑니다. 때로는 나는 아버지처럼은 안 살 거야, 나는 어머니처럼은 저렇게 고생하지 않을 거야 라고 우리 자녀들이 마음 먹기도 합니다. 아버지와 어머니, 그 부모가 자녀에게 칭찬하고 사랑하고 인정해 줄 때 우리 자녀들은 안정감을 누리는 거죠. 그리고 이 가정에서 자기의 역할을 발견하게 되고 세상에 나가서 자신의 역할을 충실하게 감당해 낼 수 있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요, 육신의 부모와는 다른 분이시죠. 그래서 우리가 실수해도 넘어져도 괜찮다고 말씀하시고 언제든지 내게 나아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우리 아버지의 하나님 아버지, 그 아버지는 우리의 존재 그 자체로 기뻐하고 사랑한다라고 말씀하시는 분이시죠.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갈 때 내 존재를 증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가면 우리는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이죠. 기독교 복음의 핵심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내 존재만으로 너는 아름답고 충분하다. 아가서 1장 5절인가요? 그 말씀을 보면 예루살렘의 딸들아 너는 거무나 아름답다. 이 말씀에 저는 복음의 핵심이 있다고 믿습니다. 하나님은 솔로몬 왕과 술람미 여인의 관계를 통해 사랑의 노래 아가서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남녀 간의 사랑 이야기가 왜 성경 말씀이 되었을까? 정경 66권 중에 한 권이 되었을까?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좋은
남편이 되어주시고 주님께서 우리의 좋은 신랑이 되어주셔서 아름다운 부부의 관계같이 연합되는 것을 원하시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존재가 하찮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실은 유랑하는 민족이었죠. 히브리의 어원은 유랑한다, 떠돌아다닌다, 나그네와 같다, 정말 그런 하찮은 민족이라는 비하하는 의미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러한 민족을 하나님이 세우셔서 위대한 나라, 지금도 유대인 하면 존경받는 성공하는 그런 민족으로 삼아주신 것이죠. 아가서의 말씀처럼 너는 거무나 아름답다. 세상 사람들이 다 너를 무시하고 한찮게 볼지라도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의 존재 그 자체로 사랑스럽다, 아름답다, 존귀하다, 멋지다, 최고다,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저도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 정말 깊은 임재 가운데 들어가면 너 무엇 해야지, 너 이거 왜 안 했어, 이렇게 꾸짖고 질책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게 아니라 깊은 임재 가운데 기도할 때 하나님을 만날 때면 늘 하나님은 나의 존재를 환영하시고 기뻐하시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와 함께하고 싶다, 그것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진심이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회생활, 가정생활, 교회생활 때로는 좀 낭망하고 어렵고 지칠 때가 있지만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여전한 눈빛으로 내가 너를 기다리고 있었다, 내가 너와 함께하고 싶다, 나와 더 많은 시간을 보내자, 그것이 아버지의 마음인 것이죠. 그래서 아버지의 눈은 항상 촉촉히 젖어 있습니다. 그 눈에 눈물이 있는 것이죠. 우리의 인생을 안타까워하시고 우리의 인생을 찾으시고 우리와 항상 함께하고 싶어 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아버지의 인정을 받는데 이것은 사적인 자리가 아니라 공적인 인정을 받으십니다. 요단 강가에서 세례 요한을 따르는 많은 사람들 앞에서 공적인 세례를 받고 공적인 성령 충만을 받고 공적인 아버지의 인정과 사랑을 받는 것이죠. 너는 내 아들이라, 내가 너를 사랑하고 기뻐하노라. 오늘 이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예수님은 더 이상 목수의 아들, 요셉의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서 새로운 사역을 시작하는 겁니다. 사생의 삶이 끝나고 공생의 인생이 시작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세례받는 장면을 통해 예수님의 사생애와 공생애를 구분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세례받고 성령 받고 하나님 아버지의 인정을 받게 될 때 하나님의 사명 가운데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은 이미 직분을 받으시고 장로님, 권사님, 안수 집사님, 집사님으로서 우리는 교회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직분이 때로는 버거울 때가 있죠. 좀 놓고 싶다, 좀 쉬고 싶다, 그런 생각이 드실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가 너를 인정한다, 내가 너의 직분, 너가 감당하고 있는 일들을 칭찬한다, 그 한마디만 들으면 우리가 벌떡 일어나서 새롭게 다짐하고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의 삶이 꼭 그러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인정을 받고 그 존재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 가운데 사명을 시작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앞으로 예수님이 수많은 고난을 겪게 되죠. 바리새인들이 율법으로 흠을 잡아서 꼬투리 잡아서 넘어뜨리려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니까 많은 사람들이 비난을 퍼붓습니다. 예수는 술 마시기를 좋아하고 먹기를 탐한다, 술꾼이요 먹보다, 이렇게 비난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반대와 비난을 예수님은 끌어안으시고 공생애의 삶은 신실하게
걸어갈 수 있었습니다. 저는 그 비결을, 그 힘의 원천을 바로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에서 찾게 되는 것이죠. 아버지가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나는 이 길을 간다라는 것이죠. 누가 나를 반대하고 대적하고 그리고 공격할지라도 내 안에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로부터 나오는 힘이 있기 때문에 나는 그 길을 가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누군가 나를 알아봐주고 인정해준다, 이것만으로 큰 힘이 되죠. 여러분이 그러한 힘을 얻으셨다면 여러분이 이제 누군가를 그렇게 칭찬하고 인정하고 사랑으로 품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구역 안에서 또 다음 세대, 우리 중고청 또 교회학교 아이들에게 그런 사랑과 인정과 칭찬의 말을 늘 아낌없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오전 시간에 배웠죠. 미고 사축 한번 복습해 볼까요? 따라해 봅시다. 미안해요, 고마워요, 사랑해요, 축복해요. 자녀들에게 사랑한다, 축복한다. 또 부부지간에 또 부모 자녀 관계 가운데 조금 다툼이 있고 갈등이 있을 때 내가 먼저 미안하다, 내가 잘못했다, 그리고 고맙다, 그런 인사를 우리가 늘 써야 하겠습니다. 그런 언어가 윤활제 역할을 하는 거죠. 관계를 부드럽게 하고 매끄럽게 만듭니다. 대화와 소통이 없는 가정은 점점 죽어갈 수 있는 거죠. 화석화되는 겁니다. 딱딱하게 마음이 굳어지는 것이죠. 네, 우리의 언어, 특별히 믿음의 언어, 축복의 언어, 소망의 언어를 쓸 때 우리 가정의 모든 관계가 부드러워지고 매끄러워지고 그리고 가정이 천국처럼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어려운 시대에 우리는 사명자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우리의 가정, 일터, 교회가 또 이 나라 이 민족이 우리의 사역지인 것이죠. 예수님이 공생의 세례를 받음으로 사역을 시작했듯이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주어진 삶의 자리, 우리의 가정, 일터, 직장, 사업장, 우리 잠실빛나 교회를 지켜나가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이제 6.3 대선이 얼마 남지 않은 가운데 특별히 우리가 더욱 무릎 꿇고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다 헤아릴 수는 없지만 이 나라 이 민족이 정말 다시 회복되고 그리고 이 마지막 시대에 선교하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이 나라 경제가 회복되어야 하겠습니다. 교회들이 재정적으로 든든해지고 온 국민이, 온 백성이 잘 살아야 우리가 선교할 수 있는 것이죠. 선교를 통해서 우리는 지상 대명령을 이루고 하나님이 다시 오실 그날 재림의 때를 준비해야 하겠습니다. 그러려면 대한민국이 복을 받아야 되겠고 경제가 회복돼야 되겠고 또 여러분의 기업이, 직장이 복을 받아야 되겠죠. 우리가 이 일을 위해 올바른 정치 지도자, 대통령이 선출될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가운데 정말 대한민국이 세계 속에 우뚝 세워지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 예수님, 오늘 공생애를 시작하는 예수님, 죄 없으신 분께서 회개의 세례를 받으시며 하늘이 열리는 비둘기 같은 성령이 임하시는 말씀을 우리가 함께 살펴봅니다. 간절히 소원하기는 우리들도 늘 엎드려 회개하며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하늘이 열려지는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맡겨주신 거룩한 사명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게 주신 아름다운 가정이 있습니다. 직장과 일터, 믿음의 기업들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복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우리 가정, 기업, 직장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잠실빛나 교회를 기억하여 주셔서 마지막 시대에 아름다운 교회를 허락하여 주셨으니 모든 하나님의 사명을 넉넉히 감당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대정을 허락하여 주시고 일꾼을 세워주셔서 잠실 지역의 복음화와 세계 선교를 감당하는
하나님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한 주간을 새롭게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 일상생활 가운데 함께 하여 주셔서 강건케 하시고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늘 머무르는 믿음의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